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행복의 계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말로 말하면 복 받기를 원한다. 또 복을 받았다. 복을 나누어 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복과 관련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 참 복을 받고 태어났어. 복이 많아. 또 나는 지지도 복이 없어.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복받을 자격이 있고 또 누구는 복받을 자격이 없겠습니까? 물론 삶의 모습을 볼 때에 복받을 자격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복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마음을 곱게 써야지. 마음을 곱게 써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곱게 쓰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 없다.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모르지만 복이 오는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내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나의 힘이 아닌 어떤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내게 무엇인가가 좋은 것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을 받았다. 복이 내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내게 복이 오게 되었다. 복을 오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을 얘기하고 그래서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이 여유가 있고 무언가 넉넉하고 기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복 받았다. 그리고 그 복을 현실적으로 누리는 모습에 대해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행복은 같은 입장인데 복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감정, 분위기, 삶의 모습 그걸 가지고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았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경우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행복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하냐, 저것이 행복하냐, 이것 때문에 복되냐, 저것 때문에 복되냐. 문제는 지금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뭘 원합니까? 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복과 늘 같이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쉽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복을 받아야 됩니까? 저에게 무슨 복을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말했습니다.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내가 줄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나는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냉정하게 말하면 인간이 누구를 복되게 할 수 있는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복되게 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부모들이 말하죠. 자식에 대해서
너만 잘 되면 된다. 나는 상관이 없다. 너만 잘 되라. 너만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이 잘 되기를, 이번에 과거를 보는데 이 과거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축원한다. 자, 여러분 교우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부흥회나 이런 거를 가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설교의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이 아멘을 좀 적게 하면은 아멘을 적게 하면 되느냐고 아멘 좀 크게 하소. 그러면서 또 아멘을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축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신의 힘을 빌려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축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원해 주기를, 복을 주기를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복, 축복, 또 축원합니다. 이 말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같은 선상에서 쓰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좀 생각해 보면은 조금 구별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은 무엇인가가 좋은 것이 잘 되는 것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는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실까?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번성하고 잘되고 생육하라. 이런 이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축복을 내린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 땅 위에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이런 것들을 물론 또 다른 여러 가지 용어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그 날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는 그 속에 한번 가만히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축복해 주세요 하는 말은 누구에겐가 부탁해서 그분이 누군가를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복되게 해주세요.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복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리는 것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무개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 나라에 복을 주세요. 이 나라를 축복하옵소서. 이 민족을 축복하옵소서. 그것은 정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시켜먹는, 부려먹는, 심부름시키는 것 같은 그런 입장으로 우리들이 축복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내가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여러분의 복받게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 그리고 축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조금 더 품위 있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복을 얘기했습니다. 행복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복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뭔가를 많이 갖고 여유가 있고 기쁘고 평안하고 그래야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흔히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너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즉 지금 내 삶의 근원을 떠나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좀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있는 자리에서 뭔가 잘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고 좋은 것을 나누어주고 여유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텐데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복이 나와 관계된 영역에서 내 것을 좋게 하고 내 것을 여유 있게 하고 내 것을 넓혀지게 하는 것이 과연 복일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40년 이상을 목회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은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를 앞두고 혼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에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과연 내가 우리 교우들을 축복한 것, 하나님 이들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에 그 복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과연 우리 교우들은, 성도들은 복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게 고민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을 잘못 가르친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복은 무엇일까? 이 복은 정말 복일까? 나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나는 지금 복 있는 자로 존재하고 있는가? 정말 복이 내게 있어서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의 계단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